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 석상에서 모이셨습니다. 그는 만찬을 나누며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월절의 양의 희생은 예수님의 고난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14절은 유월절 만찬 모임에 대한 서술입니다. 때가 이름에는 유월절 저녁 만찬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찬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식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에서 사도들을 언급하는데 병행 구절은 12제자로 언급합니다. 15절은 유월절 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소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원하고 원하노라 라는 것은 그가 만찬 모임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표현합니다. 16절은 만찬 모임을 소원한 이유를 밝힙니다. 본절은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로 연결되는데 이 만찬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지키는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구절에서 유월절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 현재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메시아의 도래로 하나님 나라는 그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17절은 유월절 만찬의 시작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잔을 나누는 것을 2번 언급하는데 여기서 잔을 나누는 것은 유월절 만찬의 시작과 연관되고 20절에서는 성만찬에서 잔을 나누는 것과 연관됩니다. 18절은 마지막 만찬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과 나누는 만찬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16절에 이어서 다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절에서 20절은 떡과 잔을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언급된 예언을 반영합니다. 이 예언은 새 언약에 관한 핵심 내용을 함축합니다. 먼저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 즉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의 갱신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를 지속하는 일이 한계에 이르러 새로운 방편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언약의 새 방편과 그 결과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돌에 생긴 법이 아니라 말씀에 새긴 법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 백성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시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본문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떡을 나누어 먹는 것과 병행하여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서술됩니다. 그리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과 병행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병행 구조 속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19절은 떡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면서
그것이 저희를 위하여 주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면서 떡을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절은 잔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면서 그 잔이 새 언약을 위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떡을 나눌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기억하면서 잔을 나누어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는 본절에서 평행구절과 달리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성만찬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았던 누가가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내 피 안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누가복음은 예레미야의 언약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본전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언약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의 피로 죽음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앙의 실현 중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1절에서 23절은 유다의 배반을 예언합니다. 2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고별 설교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여러모로 그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임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몸과 피를 언급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시사하셨습니다. 한편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역시 그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본문은 유다의 배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과 제자들의 반응으로 구성됩니다. 21절은 배신하는 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지만을 뜻하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고별 메시지도 끝나고 제자들과의 만찬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인자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행구절은 유다의 배신에 관한 기사를 만찬이 진행되기 전에 배치하는데 누가복음은 만찬이 끝난 이후에 배치합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는 당혹스러움과 충격을 표현합니다. 보라 라는 것은 주의를 새롭게 항기하기 위한 누가의 산용적인 표현입니다. 22절은 인자를 파는 자에 대한 하를 선포합니다. 작정대로에서 인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말합니다. 병행구절은 기록된 대로라고 언급하여 유다의 배신을 말씀의 성취의 관점에서 서술합니다. 하가 있으리라 라는 것은 슬픔이나 비난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한 하를 선언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한 하를 선언하는 것과 상응합니다. 인자가 배신당하고 죽을 것에 대한 이 구절의 언급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 인자의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를 파는 자는 그 일에 상응하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3절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묻다로 번역된 동사는 토의하다 혹은 논쟁하다는 뜻으로 함께 토의하거나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논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신에 대해 단호하게 하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자를 파는 자에게 임할 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은 정해진 십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들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작정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그 길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는 살로,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예수님의 피로 그 시체가 드러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 나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